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가르침을 받은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옆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네, 시간 되십시다. 아멘. 여러분들은 거짓말을 안 하십니까? 왜 내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못 하시는 겁니까? 사실 저도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같은 질문을 한다면 내라고 다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만나자고 시간을 정해놓고 늦을 수도 있습니다. 약속을 해놓고 잊어버리거나 사정이 있어 지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또 아픈데도 안 아프다고 말하기도 하고 힘든데 힘들지 않다고 괜찮다고 말을 하고 밥을 안 먹었는데도 먹었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다 거짓말이죠. 이 거짓말이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상처를 주기 위해서 악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악한 계획을 가지고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알면서도 숨기거나 없는 것을 만들어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러한 거짓말은 상대를 파멸시킬 수도 있고 좌절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한 꿈을 포기하게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타락하거나 배교하지 않았다면 어떤 그리스도인들과 이런 거짓말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옳게 행하기보다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불법을 행하고 사기를 치고 남의 것을 빼앗으면서도 자신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함께하라. 또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신은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세상을 통해서 유혹하며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여기에 미혹되어서 거짓말을 하며 하나님을 속이며 사람을 속이며 또한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유가, 사람은 누구에게나 자유가 있어요. 자유의지가 있어요.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자유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기쁘시게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실을 맺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결실을 맺게 하려면은 육체의 소욕을 멀리 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을 따라 행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절에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 7절 하반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는 거예요.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거예요. 콩을 심어놓고 팥을 거둘 수는 없습니다. 불평을 심어놓고 평화를 거둘 수는 없는 것이죠. 불신을 심어놓고 믿음의 열매를 거둘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로 심으면 육체를 거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를 심어놓고 성령을 거두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에요. 자기 스스로를 기만하는 사람이에요.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최대의 비극은 뭘까요? 그 나라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최고의 비극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도 반드시 얻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눈이 범죄했거든 빼버리라. 네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눈을 베어버리고 손을 찍어버리고도 천국을 소유하며 옳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이라는 보화를 어떤 값어치를 지불하고 사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인은 모든 것이 자유롭습니다. 또한 모든 것이 충성과 봉사라는 덕을 세우는 사슬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자유자이지만은 제 사슬에 매여져 있어요. 어떤 사실, 충성과 봉사라는 그 덕을 세워야 된다는 이 사슬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뭘까요? 신령한 자로서 져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에게 부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령한 자들의 책임과 의무는 무엇일까요? 신령한 자들의 책임과 의무는 짐을 서로 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5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함께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뭘까요? 우리의 의무는 어떤 의무가 있을까요? 우리의 책임은 어떤 책임이 있을까요? 짐을 서로 져야 된다는 것. 또 하나는 주의 종을 잘 대접해야 된다는 것. 또 하나는 선한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져야 될 책임과 의무입니다. 우리가 짊어지고 갈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의무가 소홀히 하는 것은 주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무를 제대로 행하지 않은 것은 주님을 무시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을 속이지 않는 자가 되기를, 또한 스스로 속이지 않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요, 속고 속는 이유가 있어요. 스스로 속고 속는 이유가 있어요. 스스로 속이고 속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을 신뢰하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사람들을 신뢰하기 때문에 스스로 쏟고 쏟는다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왜 쏟고 쏟습니까? 자신이 옳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스스로 쏟고 쏟는 거예요. 자신이 옳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판단하는 것, 내가 하는 일은 다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착각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쏟고 쏟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스스로 쏟고 쏟는 이유는 바로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막연한 기대를 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요. 나는 팥을 심었는데 콩이 나오겠지?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막연한 기대를 걸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는 스스로 쏟고 쏟는 이유가 무엇일까? 자신이 옳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옳다고 착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내 스스로 옳다, 내 스스로 착각하고 있다. 자신이 옳다고 착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지나간 과거에 집착하게 됩니다. 따라할까요? 지나간 과거에 집착하게 된다. 지나간 과거에 집착하게 자꾸 지나간 과거를 그리워하고 집착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는 어땠었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죠. 내 과거에는 나의 믿음이 좋았어. 나도 과거에는 믿어봤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현재 진실되게 믿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내가 진실되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내가 진실되게 나에게 부여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나간 과거에 집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12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성경 1037페이지, 구약성경 1037페이지, 이사야서 56장 1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6장 12절 말씀 1037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오늘도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요.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오늘도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오늘 좋았기 때문에 내일이 좋을 것이다, 착각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포도주를 가져오니 내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왜? 오늘이 너무 좋거든. 오늘은 너무 기분 좋으니까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착각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집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현실의 어려움도 있고 아쉬움이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날을 돌아보면은 아쉬움이 많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저물어가는 이 마당에 이제 12월이죠. 이제 결산을 하는 달이죠.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아쉬움이 너무 많죠. 아쉬움이 너무 크죠. 내가 좀 더 잘할 걸, 내가 좀 더 노력할 걸, 내가 좀 더 열심을 낼 것, 내가 좀 더 믿음을 더 가질 것, 내가 좀 더 기도를 더 할 것, 이런 아쉬움이 큽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자꾸 집착을 합니다. 왜? 현실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보이지 않는 현실, 이 코로나가 창궐하는 이 현실 얼마나 암울합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모임도 제대로 할 수 없고 사람을 제대로 만날 수도 없고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이 환경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아쉽습니까? 그래서 예배가 자유롭게 이루어지던 그때 자꾸 그리워하는 거죠. 자꾸 과거에 집착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정성직 개가 죽으면 수많은 문상객이 물러오지만은 막상 정성이 죽으면 찾아오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말을 합니다. 왜? 얻어먹을 것이 없으니까. 나한테 이익이 없으니까. 이 말은 세상에서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함께 하는 것 같지만은 더 이상
거기서 내가 얻을 것이 없다면 떠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살다 보면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또한 슬플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습니다. 부족한 때도 있고 풍족한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언제나 자신이 옳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에게는 어떠한 불행도 어려움도 없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56장 12절 다시 읽습니다.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시니라. 자,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내한테는 어떤 불행도 어려움도 없을 것이야.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과거에 즐거웠던 거, 영화롭던 거, 그걸 자꾸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제도 중요하지만은 오늘도 중요하고 내일도 중요한 거예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중요하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과거가 없이 현재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때로는 과거의 잘못이 지금의 발전된 나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과거의 좋은 결과로 인해서 현재 많은 유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은 먼 훗날에 크게 성공할 수도 있고 지금의 상황이 앞으로 도약의 발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가 중요한 겁니다. 내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또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내일의 모습은 오늘 나의 모습의 결과인 거예요. 현재 오늘 우리의 모습은 과거 우리의 모습의 결과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판단하고 오늘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실행한 결과가 내일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십니다. 그건 모르지만은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바라보며 후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이 더 중요하고 오늘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나간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은 나그네의 삶입니다. 순례자의 삶입니다. 성도들은 이기적인 욕망을 철저히 배격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항상 오늘의 최선을 다하며 섬김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며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생활에 최선을 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생활에 최선을 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생활에 최선을 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섬김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자신이 옳다고 착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나간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방법으로 일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서로 짐을 지며 섬김의 도를 실천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자신이 옳다고 착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는 자신이 특별하다고 주장합니다. 따라할까요? 자신이 특별하다고 주장한다. 자신이 특별하다고 주장합니다. 네, 자신이 특별하다고 주장합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 323페이지입니다. 323페이지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시 한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아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나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들어서 사용하시니까 나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자신만 특별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런 이기적인 삶을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남을 업신여기게 되는 거예요. 남 앞에서 굴리 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굴림하는 것이 아니라 성김의 도를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자신만 특별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많죠. 하지만 사실 특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특별하다고 할 수 있어요. 출생에서부터 살아가는 과정이 모두 특별한 날의 연속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십억의 인구가 있는데요, 그 인구 속에서 나와 똑같이 생긴 사람 있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유일무이한 존재로 만들었어요. 가장 위대한 걸작품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해놓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있는 존재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고는 보시기에 좋았다라 그랬어요. 그런데요, 우리 사람을 창조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해놓고는 뭐라고 했어요?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라,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특별한 사람이에요. 나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출생에서부터 살아가는 모든 과정이 모두 특별한 날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목숨이 다 소중하고 모든 사람들의 꿈이 다 아름답고 하는 일에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과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이 아닌 거예요. 내 자신과 다르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소중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보다 많이 배우지 못했다고, 돈이 없다고, 비싼 차를 타고 다니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이 자신보다 불행하다고, 어리석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만 특별하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른 곳에 가치를 두기도 하고 다른 곳에서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 다른 일을 하면서 감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 중 그 누구도 모든 일을 다 완벽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또는 다 완벽하게 이룰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룰 수 있어요. 어떻게? 주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면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4장 1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분명 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거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것들을 아낌없이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웃을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거예요. 절망과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도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특별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자신을 투영시켜야 됩니다. 거울 앞에 서서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나를 비춰 보아야 합니다. 무엇인가 감추려고 하거나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말과 행동은 또 다른 거짓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추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나 자신을 투영시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은 비춰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누구를 만나든지 정직해야 되며 자신이 죄를 짓는다는 것을 알았다면 즉시 멈추고 돌아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잣대로 판단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특별하다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특별한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옳다고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신만 특별하다고 주장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이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겸손한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자신이 특별하다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업적을 자랑합니다.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자신이 따르는 사람들을 신뢰하고 그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기에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신의 능력이나 업적을 자랑하지 않고 주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자랑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었음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자신이 옳다고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의 소망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자신만 특별한 사람이 아님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고 서로 짐을 지며 섬김의 도를 실천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자신이 옳다고 착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억지 증거들을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따라할까요? 억지 증거들을 보이려고 애쓴다. 억지로 증거들을 만들어서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왜? 자신만이 옳다고 보여야 되기 때문에. 자, 빌립보서 1장 2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하니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다시 읽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하니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증거가 있습니다. 증표가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다양한 표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 대한민국 국민임을 증명하는 주민등록증이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는 사람은 회사에서 발행하는 신분증이 있습니다. 또한 전문적인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뭘까요? 증표죠, 증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를 증명하는 증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거짓으로 가짜 신분증을 만들기도 하고 거짓 문서를 만들기도 하고 허위 기록을 만들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것들이 들통이 나서 감옥살이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위조하는 것이죠. 거짓을 만드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억지 증거라도 자신이 대단한 것처럼 드러내고 그 결과 대접을 받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대단히 똑똑하고 현명한 자로 착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 증거들을 보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착각이죠. 내가 이렇다, 내가 이렇다, 내가 이렇다, 내가 이렇다. 대단히 똑똑하고 현명한 자로 착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억지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억지로 증거들을 내보이려고 억지로 만드는 것이죠. 성도들은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또는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며 일꾼임을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죠. 열매 맺으라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열매 맺으라. 그래서 육체를 위하여 심은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는 겁니다. 너는 육체의 열매를 거둘 것이냐 성령의 열매를 거둘 것이냐, 주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 너는 어떤 증거들을 나에게 보여줄 거냐라는 것이죠. 주는 오늘 우리에게 너는 어떤 증거들을 가지고 나에게 나올 거냐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열매를 보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식적인 형식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보여야 됩니다. 영성의 열매를 거두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일꾼임을 입증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1장 2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자, 우리 모두 다 구원의 증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증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구원의 증거, 구원의 증표를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구원의 증표가 바로 뭡니까? 영생의 열매입니다. 이 영생을 거두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표가 있습니다. 구원의 표가 반드시 지켜져 있어요. 자, 에베소서 1장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13절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3절의 말씀 310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주님은 너는 내 것이다. 너는 구원의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의 아들과 딸들이다. 인을 딱 쳐놨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노예가 있던 시절에 보면은 노예의 인을 칩니다. 그러니까 이마나 이런 볼태기에 노예라는 노예라는 표시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그 노예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물건이에요. 사고 팔고 해도 되는 거예요. 평생 그 노예의 인이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자식 대대에도 그 노예의 인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는 노예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유자라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천국 백성이라는 것이죠. 인을 쳐놨어요. 성경으로 인을 쳐놨습니다. 표시해 놓은 거예요. 우리의 신분증을 새겨놓은 거예요. 천국 백성이라는 신분증을 새겨놓은 거예요. 성령으로 도장을 팍 찍어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표시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든 하지 않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세상 사람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묵묵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의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해야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또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알기에 억지 주장을 하지 않는 겁니다. 자신이 옳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 특별하다고 억지스러운 증거를 보이고 스스로를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자신이 특별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어놨습니다. 특별한 거예요. 성도들은 이미 특별하기에 굳이 특별함을 강조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 내가 그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강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억지로 증거들을 보이려고 애쓰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가짜라는 것을 드러내기에 스스로 쏟고 있는 것입니다. 가짜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이나 업적을 자랑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자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자신이 옳다고 착각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지나간 과거에 집착하지 마세요. 미래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신만 특별한 사람이 아님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억지로 증거들을 보이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며 서로 짐을 지며 섬김의 도를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속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스로를 속고 속이는 이유는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사람들을 신뢰하기 때문에, 자신이 옳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막연한 기대를 걸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신이 옳다고 착각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의 처방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죄악된 세상은 가짜, 짝퉁, 사이비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흉내를 내는 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사용되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모방의 천재는 바로 사탄입니다. 사람들이 속는 것은 모르는 사람에게 속는 것이 아니라 잘 아는 사람이 믿고 신뢰하는 사람에게 속는다라는 것입니다.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배우고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속는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어떠한 일이 생기면은 눈에 보이는 것, 들리는 말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분별하고 살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언서 3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약한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자신이 옳다고 자만하거나 남을 업신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겸손한 자세로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주님이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이 옳다고 착각하는 자들은 스스로 속고 속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옳다고 착각하게 되면은 지나간 과거에 집착하게 됩니다. 자신은 특별하다고 주장합니다. 억지 증거들을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지나간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자신만 특별한 사람이 아님을 깨닫고 억지 증거들을 보이려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방법으로 일하며 스스로 짐을 지며 섬김의 도를 실천하는 진실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바로 자신이 옳다고 착각했다는 사실을 주님 앞에 깊이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그래 내가 지나간 과거에 집착했고 자신만 특별하다고 주장했고 억지 증거들을 보이려고 애썼다는 사실을 회개하고 이제 진실된 마음으로 여호와를 그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을 심어서 영생을 거두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의 스스로 속이
얘기합니다.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했음을 얘기합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했음을 얘기합니다. 그래 내 방법과 내 방법대로 했음을 얘기합니다. 그래 지나간 과거에 집착했음을 얘기합니다. 오직 미래의 소망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은 특별한 사람이 아님을 깨닫기를 원하며 억지 증거들을 보이려고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짐을 서러지고 성경의 도를 실천하는 아름다운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복된 귀한 은혜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으로 인도받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영생을 거두는 귀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쓰러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직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오직 하나님께 공동하는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납니다. 아버지는 육체를 심어놓고 성경을 거두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언제나 우리가 육체를 위하여 심지 않게 해주시고 성경을 심어서 영생을 거둘 수 있는 복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나간 과거에 집착하지 않게 해주시고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자신만 특별한 사람이 아님을 깨닫고
억지 증거들을 보이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옳다고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방법으로 일하며 서로 찜을 주며 섬김의 도를 실천하는 진실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자신을 속이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마음을 다하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